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신약성경 28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87페이지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오늘 제 48문과 49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게 제목이 앞으로 많이 돌아야 되네요. 우리 구속에 관하여,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 우리가 18주일 두 번째 부분이 되겠죠. 우리가 48문과 49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48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서로 나뉜다는 것입니까? 답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성은 아무 곳에도 갇히지 않고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성은 그가 취하신 인성을 초월함이 분명하며 그러나 동시에 인성 안에 거하고 인격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두 본성 1인격이라고 하는 이 교리가 굉장히 신비한 교리고요. 그리고 이 두 본성 1인격이라고 하는 교리를 우리가 선명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성찬 예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침 바 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그 인성이 어떻게 우리와 연합되어지는, 우리가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가에 관한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성찬의 가르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관한 문제가 우리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것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양식으로 삼게 되어지는 새로운 인류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얘기할 때 두 본성 1인격,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분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제48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중요한 그 질문 중에 하나 뭐냐면,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서로 나뉜다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기가 막힌 질문이 나오게 되죠. 로마 가톨릭의 성찬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인성은 결코 그리스도의 인성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성찬이 예수님의 진짜 살이 되고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예수님의 살이 너무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이 신비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온갖 거짓이 난무하는 그런 문제가 자꾸 발생합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 성자 숭배 같은 거라든지 성물 숭배 되게 심하잖아요. 그 성물 숭배가 심해가지고 어느 나라 가든지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던 그 십자가 조각이 전 세계에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그 많은 십자가 조각들을 모으면 하나의 산을 이룰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비주의의 이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물질적인 것이 현실화되어지고 그것에 어떤 신비적 힘이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는 그냥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 자체는 그냥 완전한 인간이시고 그 자체도 완전한 피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우리가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이렇게 감쌌던 그 붕대인가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무슨 엄청난 힘이 있어가지고서 성의 그런 영화도 나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옛날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의를 이렇게 덮기만 해도 사람이 병이 나는다든지 이런 그런 걸 너무 현혹되면 안 됩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과 신성이 가지고 있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게 되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되 원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 죄의 대속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죄의 대속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인류에게 적용이 가능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신성 때문에 가능하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요번에 그 지난 주일날 그 김태형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그 합동촌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께서 요번에 신간 책을 쓰셨다고 저한테 선물로 한 권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자유주의 신화에 관한 문제를 잠깐 언급하기 전에 이걸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 편지 그거하고 굉장히 같은 유사한 그런 방식으로 내용을 쓴 거예요. 그 사탄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기독교를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서 다루는 부분이 뭐냐 하면 왜 한국의 이런 그 저희 K 문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탄이 과연 어떤 식으로 전 세계를 무너뜨리는 데에 대한민국을 소위 사탄의 그 공작을 위한 허브 역할로 삼을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관한 내용을 아주 재밌게 소설 형식으로 썼는데요. 소설 형식으로 썼다고 해서 이렇게 만만하게 볼 책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서부터 지금까지의 어떤 신학적인 문제들, 철학적인 흐름을 굉장히 정리를 잘 해놓으셨습니다. 제가 이 책은요, 그냥 앉으면 웬만한 그 책 읽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앉은 자리에서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일단 분량이 많지 않고요. 그리고 일단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은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뭐냐면 Kill the Bib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제거하기, 뭐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Kill the Bible 이 책은 정말 너무 책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분이 정말 정리를 잘 해놓으신 것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 5가지 항목으로 정리를 해놓으셨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인간의 종교적 체험을 기록한 책으로 본다. 성경의 권위를 인간적 권위로 격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두번성 1인격에 관한 문제도 얘기하면서도 자꾸 로마 가톨릭은 신비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것에 주로 초점 맞추잖아요. 근데 사실은 체험이 본질이 아니라 믿음이 본질이고요. 그 믿음은 사실은 그 체험은 믿음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자유주의 신학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건 슐라이른 마흐를 염두에 둔 건데, 슐라이른 마흐는 신앙이 뭐냐라고 하는 신앙을 뭐라 얘기해요? 종교적 체험 자체가 신앙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슐라이른 마흐의 영향을 받은 그 상당수의 교회들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뭔가 불 받은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뭔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막 나와요. 그럼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등이 후끈후끈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신앙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적 체험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서 나타나는 체험은 항상 그 출처를 점검하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변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이 아니래도 변할 수 있거든요. 철학적으로도 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교리로도 사람이 변할 수 있어요. 자꾸 사람들은 내가 변했다는 것에 자꾸 방점을 찍거든요. 내가 어느 교회 갔더니, 여러분들 그 모 교회 있잖아요. 그 한동안 좀 이단십이 많이 걸렸던 그런 모 교회 있는데, 그 교회 갔더니 내가 뭐 동성애가 뭐 끊어졌다는 등, 뭐 우리 집이 뭐 가난했다가 부자가 됐다는 등, 병고침을 받았다는 등, 어떤 신비적 체험을 했다는 등, 그 체험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에서 그 체험이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 성령님께서 주신 것인가에 관한 명확한 그 근거를 추적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 자체가, 체험 자체가 신앙을 규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체험 자체를 자꾸 신앙으로 규정하는 것이 슐라이른 마흐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속지 마라. 사단은 아주 교묘합니다.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자유주의 신학의 두 번째 부분은 뭐냐 하면 성경에 기록된 초자연적 사건들, 즉 예수의 동정녀 탄생이나 부활 같은 기적은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다면 축소하거나 상징적 신화적 요소로 간주한다. 요즘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그거 아닙니까?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다 패스하려고 하죠.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면 그냥 저거 신화로 보자, 또는 그 상징적인 것으로 보자. 그 요즘에 이 19세기 자유주의 신화, 고등비평 이후에 교회 안에 들어온 어떤 현상들이거든요. 옛날에는 이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18세기 이전에는요, 이런 일이 전혀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것 자체를 배워본 적도 없고,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18세기 이후에 계몽주의가 이제 발흥을 하고, 그 계몽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19세기에 고등비평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 사조가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사람들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했는데 이상한 생각을 자꾸 품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여러분, 이성이 무조건 옳은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그겁니다. 제가 이번에도 이제 히즈비 아카데미를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제 1강을 어떻게 강의를 할까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정리 중에서 제가 이제 제 1강에서 다루고자 하는 부분이 전제에 관한 얘기를 다루거든요. 근데 이 전제에 관한 문제, 이게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전제로 사고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잘 몰라요. 우리가 어렸을 때서부터 내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흡수되어진 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이 전제가 돼가지고 모든 사고가 거기서 출발을 해서 자꾸 사고의 오류를 발생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동화책을 쓰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방 종교에서도 그렇고 철학자들도 그렇고 다들 그 얘기하잖아요. 0세부터 8세까지 이 아이들에게 뭘 심어주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사적으로 어떤 사고를 전제로 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걸 판단하고 결정하고 분석하는데 자꾸 오류가 발생해요. 오류가. 근데 그 오류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이 잘 안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왜 나는 김 목사 설교 벌써 엄청 많이 들었는데 왜 안 변하지? 왜 안 변할까요? 그건 여러분들 속에 감춰진 이게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전제가 뭔가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특히 이제 머리가 좋은 사람들, 책을 좀 많이 읽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뭐로 자꾸 생각하냐 하면 이성적인 어떤 합리성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통일성과 합리성을 못 봐요. 그래서 자꾸 오류에 빠지는 거죠. 근데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는 언제 드러나냐 하면 고난 당할 때입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잘 티 안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누구한테 많이 속고 살아요? 항상 나한테 많이 속고 살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식으로 사고하는지 내 사고의 프로세서를 내가 잘 감지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 위기에 딱 닥치게 되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판단하는구나, 내가 이런 존재구나 라고 하는 거 그제서야 눈치를 채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서부터 배워오면서 크는 게 뭐냐면 이성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이 정말 신뢰할 만하고 모든 건 이성에 맞지 않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게 대부분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애석하게도 보수주의 신학을 공부했다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개혁주의 하신다고 하는 분들이 신학과 목회가 따로 노는 이유가 뭐냐면 신학이 자기의 사고에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신학이 여러분들의 사고에 얼마나 영향을 끼칩니까?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신학을 어느 정도로 여러분들의 삶에 잘 적용하느냐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신학에 대해서는, 교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얘기 잘하죠. 뭐 바빙크가 뭘 얘기했고, 뭐 누가 뭘 얘기했고, 뭐 칸트는 뭐, 아니 칼빈은 뭐 어떻게 얘기했고, 뭐 오웬은 뭐라고 얘기했고, 뭐 이런 부분. 근데 문제가 뭐예요? 문제는 자기 삶의 수많은 문제들, 가정생활 또는 인간관계 또는 직장생활, 뭐 여러 가지 삶의 구석구석 문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이런 모든 영역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생각해요? 제가 경악한 게 그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치적인 문제는 마르크스주의로 사고를 해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스포해도 되나 싶은데 그냥 내가 스포할게요. 여러분들, 그 전제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전제를 가지고 사고하잖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부족하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제가 묵상하면서 창조, 타락, 구속에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초월이에요. 초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객관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초월의 하나님께서 현실적인 이 문제를 초월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라야만 성경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게 돼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요. 여러분들, 우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관해서 제가 자주 언급을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나요? 바꾸시지 않나요? 바꿔주시죠. 근데 이성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초월이 들어가야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 이성을 넘어서는 그 무엇인가를 보게 돼요. 자, 좀 더 적절한 예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든다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자꾸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겁니다. 유무상통. 초대교회 유무상통 있잖아요. 초대교회 유무상통을 프로그램화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초대교회 유무상통이 프로그램으로 됩니까? 안 돼요. 우리 본성상 그게 안 돼요. 본성상. 그러니까 이걸 프로그램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타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방신학이에요. 해방신학. 근데 제가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개혁파를 추구한다고 하는 목사님들조차도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강단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회를 바라보고 정치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부자놈의 새끼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 돈을 착취해가지고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 심한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사고하는 것에 동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편을 들어요. 그래서 정치를 뭐라고 생각해요? 정치를 분배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정치는 분배행위죠.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민주주의에서 얘기하는 그 분배행위의 핵심이 뭐냐면 분배의 행위는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의 행위예요. 그 보이지 않는 손의 행위를 감지를 못하면 공산주의가 옳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 근데 그 invisible hand를 구글에서 여러분 검색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invisible hand of God.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의 작용이에요. 그걸 우린 뭐라 그래요? 섭리라고 해야죠. 섭리. 섭리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월을 보지 못하면 이성적으로 아무리 교리를 많이 배워도 삶에 적용을 하나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리는 우리 삶에 적용하는데 뭐가 필요하냐면요, 항상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가면서 이걸 적용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유무상통,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 유무상통이라고 하는 그런 경제적 구조가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구조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공산주의의 문제가 뭡니까? 그 하나님의 행위를 누가 하려고 해요? 정부가 하려고 하잖아요. 당이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당이 뭐래요? 당이 사람들 돈을 다 뺏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분배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도 그랬다고요. 초대교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여러분 12사도들이 낫들고 뭐 칼 들고서 너희들 그 땅 팔고 돈 안 내놓으면 다 죽인다, 그래서 혁명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자발적으로 자기 재물을 내놓거나 또는 자기 땅을 팔고서 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내놓은 주체가 성령이시고 그걸 분배하신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초월의 개념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이성적으로만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제 스승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 오모 교수님이 있어요. 제 신약학, 제 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 그분이 개혁파 신약신학을 가르치면서 재 뿌리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우리는 개혁주의에 불타 있는데, 야, 개혁주의로 목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개혁주의로 목회가 안 된다 그러면 여기 와서 가르치지를 말으셨어야죠. 그분이 뭐 학벌도 끝내줘요. 뭐 서울대 나오고 TV인계 나오고 뭐 그래요. 나오면 뭐예요? 신학을 삶의 현장에 목회에 적용할 줄 모르는데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이성주의예요. 딴 게 이성주의가 아닙니다. 이성이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성에다가 신성을 부여한 거예요. 이성에다가. 그게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의 세 번째 특징을 예수님의 신성을 약화시켜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펴보는 게 그리스도의 두 본성 1인격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두 본성이 뭐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시죠. 예수님의 신성을 약화시키면, 요즘에 예수님의 신성을 약화시키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의 현명한 도덕군자였다, 뭐 이런 식으로 격화시켜 버리죠. 이런 식으로요. 점점 그거 받아들이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왜 자꾸 이게 늘어날까요? 문제가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두 본성 1인격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다섯 번째, 인간의 이성, 도덕 그리고 양심을 신뢰하고 인간의 진보와 발전을 낙관적으로 본다. 인간의 이성, 도덕, 양심을 신뢰하고 인간의 진보와 발전을 낙관적으로 보는 거. 이게 칸트주의부터 생겨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책 보게 되면은 뭐 칸트, 리첼, 하르락, 뭐 벨하우젠, 뭐 헤르만 군켈, 뭐 이런 사람들 나오는데요. 야, 이런 걸 정리를 너무 쉽게 잘했어요. 제가 지금 이게 제가 읽을 때 못 들어본 사람이어서 뭐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아도르노, 호르크하이머, 뭐 이런 사람들 막 이름이 언급되는데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근데 너무 정리를 잘해놔서 되게 쉽게 읽을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은 진짜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제가 뭐 이분한테 돈 받은 건 아니고 책만 받았어요. 책 한 권 받았는데 진짜 제가 엄청 홍보 많이 해준. 근데 책 너무 좋아요. 제가 이분한테 제가 문자로 정말 너무 잘 썼다고 제가 극찬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두 본성 1인격에 관해서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는가 라고 하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과 비공의적 속성이 우리 타락하지 않은 인간에게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이 타락했다 한다 할지라도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공유하는 속성, 하나님과 공유하는 속성은 타락한 인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인간과 하나님과 공유하는 속성, 우리는 소위 어려운 말로 내재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뭐냐면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불가시성, 우리 영혼이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거룩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 뭐 이런 부분들, 또 지혜롭다고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또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것, 이게 다 공유적 속성이잖아요. 하나님과 공유하는 속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타락한 사람들도 이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이 공유적 속성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하지 않은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그 비공유적 속성을 하나님께 의존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다운 모습으로 살게 돼 있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성은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연결되어졌을 때 우리의 영성이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바르게 갈 수 있겠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성조차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그 조명 아래에 있을 때에 우리의 이성의 방향이 바르게 갈 수 있죠. 하나님의 전능성에 관한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하지 않는 그 비공유적 속성을 제가 몇 가지 얘기한다면 이런 거죠. 뭐 불변성, 무한성, 영원, 뭐 독립성, 뭐 그러니까 자존성, 이런 거죠. 우리는 자존성이 없죠. 그리고 우리는 무한하지 않죠. 그리고 우리는 불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불변하지 않는 속성이 우리에겐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에 그 안에서는 우리는 변함없는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게 문제가 이거죠.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소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비공유적 속성을 하나님께만 의존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을 제대로 드러내며 살 수 있죠. 근데 인간의 타락이 뭐냐면 비공유적 속성을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어디에 의존해요? 우상에게 의존하죠. 그게 인간의 타락의 문제예요. 인간의 타락의 문제. 인간이 예를 들어서 지혜의 한계가 있잖아요. 이성의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오류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에 의존돼야 될 당위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우리는 어디에 의존하죠? AI에게 의존하죠. 그래서 여러분, 향후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가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뭐냐면, 소위 인간이 비공유적 속성에 의존되도록,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께 의존되도록 창조된 존재라는 이 부분을 이제 어디에 의존하게 만들므로써 우리가 이 하나님과 공유하는 속성이 완전히 타락하게 만드는 정점을 찍게 만드냐면 AI인 거예요. AI. 그래서 AI를 뭐라 해? LI라고 그러잖아요. LI. 여러분들 잘 보시죠.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의 한계를 느낄 때, 여러분들은 능력의 한계를 느끼면 우리는 그 한계를 어디서 찾아야 되죠? 하나님 안에서의 그 전능성에서 우리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성에서 찾지 않고 이제는 우리의 한계를 돈에서 찾거나 AI에게서 찾거나 다른 것을 삼죠. 그걸 우리 뭐라 그래요? 그걸 우상이라고 그러죠. 우상. 근데 예수님은,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소위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의 그 하나님과 공유하는 그 속성이 어떻게 하나님께 의존되어짐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며 살 수 있는가를 보여준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뭘 발견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버지께 의존되어진 그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인성 안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우리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그 모습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며 살 것인가. 근데 여러분들 삶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는 뭐예요? 세상 것 잡고 의존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삶에 문제 생기고 어려움 생기고 그러면 인맥 찾아다니고 권력 찾아다니고 돈 찾아다니고 세상적인 것. 요즘에는 이제 점점 더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것들이 이제 우리 손 안에 들어오면서 스마트폰으로 하나님보다는 더 이제 AI를 저는 의도적으로 AI를 웬만하면 안 쓰거든요. 왜냐하면 AI에 의존하기 시작을 하면 그것을 완전히 노예가 되고 더 이상 머리를 쓰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서 AI를 최대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구글에서 검색만 해도 AI가 묻지 않아도 지가 대답을 해줘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그것에 노예화돼 가는 거죠. 노예화돼 가는 겁니다. 자, 하여간 우리가 오늘 이 48문에서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서로 나뉜다는 것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신성은 아무 곳에도 갇히지 않고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성은 그가 취하신 인성을 초월함이 분명하며 동시에 인성 안에 거하고 인격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을 때도 우리가 그럴 거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요 신비한 걸 체험합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그리스도께서 거하시죠. 근데 그 각자에게 그리스도께서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 안에 한정되어지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는 온 우주에 충만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헷갈리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그 성자의 속성이 영원하시고 충만하시며 그분이 무소부재하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연결을 잘 못 시키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사실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서는 아버지 우편에 계시죠. 근데 그 아버지 우편에 계신다고 하셔도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지장이 없으시고 온 우주에 충만하시죠. 그리고 성찬 때에 오시는 그리스도는 그분이 물질로 오시진 않지만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러게요? 영적 임재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방식이 뭐로 오죠?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사람들 영접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손잡고서 이쁜 자매가 어떤 형제 손잡고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에 오심을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무슨 귀신처럼 오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방식을 성경이 정확하게 뭐라고 가르쳤냐면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임재하세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돌판을 주시죠. 2개의 돌판. 십계명이죠. 십계명 2개의 돌판을 주시고 법궤에 담아 두시니까 그 법궤에 성령께서 임재하시죠. 하나님의 임재가 말씀과 별도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안 받아들이면서 영접 기도는 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탄의 속임수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건 진짜 속임수예요. 영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말을 자꾸 진리와 분리해서 자꾸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식은 말씀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거부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안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임재 안에서 기도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그 전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가득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마귀가 거짓의 압이다 보니까 사탄은 온갖 교활한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계속 교란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이 부분만 생각했지,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말씀으로 오신다는 건 또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말씀을 또 뭐라고까지 표현하냐 하면 진리의 영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안에 정말 성령께서 오셨는가 안 오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감지하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은 내가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내가 진리를 사랑하는가에 관한 문제로 접근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잘못 선포되어지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또 잘 안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방식은 뭐 요한 웨슬리나 조지 휘필드나 조나단 에드워즈 이런 분들이 다 그러셨던 것처럼 말씀에 대한 묵상과 함께 성령의 임재하심이 같이 와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기도에 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했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에 대한 묵상은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묵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기반해서 묵상을 할 때에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느껴지고, 그때 들판을 거니면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깊은 기도를 경험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교회사 안에서 그런 사람이 거의 처음인데,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신비적 체험도 했다 그럽니다. 제가 신비적 체험 뭔지 얘기하지 않을게요. 또 여러분들에서 또 그런 분 또 나올까봐 제가 좀 무서워가지고. 예.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항상 말씀이 여러분들을 기도하게 만드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기도하게 만드느냐. 다른 식으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그냥 말씀 없이, 여러분들 잘 느끼시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많이 느끼시겠지만요, 말씀이 선포되고 그 다음에 찬양을 하면서 계실 때 기도가 잘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찬양 가운데서도 기도가 잘 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 찬양에 내포되어져 있는 가사가 성경에 부합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기도할 때 기도가 잘 되는 건 당연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날 경배와 찬양 운동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묵상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찬양을 하면서요. 왜냐하면 막 드럼 치고 일렉 막 튕기고 베이스 퉁퉁거리고 뭐 온갖 악기 소리로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저도 그런데 집회를 가야 되는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찬양의 가사에 집중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그 가운데 기도하는 건 무엇이냐? 감정으로 기도할 가능성이 되게 많아진다는 거죠. 하여간 신성은 아무 것도 갖추지 아니하고 어디나 계시는데, 그러므로 신성은 그가 취하신 인성을 초월함이 분명하며 동시에 인성 안에 거하고 인격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신성이 인격과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이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신성이 성육신 상태에서 어떤 상태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성자께서는 성육신 하셨을 때에도 예수의 몸에 갇혀 있지 않으시고 온 우주의 무소부재하심을 그대로 유지하셨다는 겁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을 때 우리가 굉장히 우려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때는 성자께서는 우주에 한동안 공백 기간이셨나요? 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33년 동안은 공백 기간이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성자께서 예수님의 육신 안에 성육신하신 상태였어도 성자의 충만함은 동일했어요. 그 부분은 혼란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이런 애매모호한 거 가지고서 치고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절대로 혼란스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상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오르셨지만 신성은 인성 안에 계시면서 동시에 어디에나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제49문,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제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되게 좋아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이 교리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우리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가? 제가 말씀드리죠. 적용하지 못하는 건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적용하지 못하는 건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 공식 아무리 많이 안 와도 그 수학 공식을 문제를 푸는데 전혀 적용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난 모르는 겁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조직신학 교수님, 어떤 은퇴하신 어느 그 조직신학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평생 조직신학 교수 생활했지만 이 조직신학을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나도 아직까지 잘 모르겠더라.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교리라고 하는 부분은요, 우리의 삶과 떨어져서 나온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삶이 먼저 있었고 성도들의 삶이 먼저 있었고요. 그리고 성경과 삶 가운데서 교리가 나온 겁니다. 교리가 처음부터 별도로 존재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교리사를 배우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교리사를 보게 되면 이 교리가 잘못 적용됐을 때 나타났던 이단들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이 교리가 정확하게 제대로 적용됐을 때 어떤 식으로 열매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교리사거든요. 자, 근데 문제가 교리를 배웠어요. 제가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삼위일체 교리를 배웠어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교리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두 본성 1인격 교리, 우리와 우리의 삶과 아무 관계없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리 왜 배워야 돼요? 이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예요? 그럼 기껏해야 그러죠. 이거 모르면 이단에 걸려들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이단에 걸려들지 않으려고 교리 배우는 겁니까? 단순히 그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럼 이단 교리가 들어오면 뭐가 문제인데요? 아니, 이렇잖아요. 정통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삶은 이단 교리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요. 그럼 이거 심각한 거 아닌가요? 개혁파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지금 그거예요, 여러분. 교리는 전혀 문제없이 흠없이 정확하게 잘 전달되는데 그들의 삶 속에 교리를 적용하지 못한다는 건 결국은 뭘 의미하냐면 성경적인 삶이 그 속에 적용되지 않다는 얘기예요.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구원파에 관한 얘기를 합시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죠. 어떤 목사님 아들이 구원파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죠. 아빠가 야, 구원파 2단이야. 구원파에 들어가면 안 돼. 나와. 라고 했더니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빠, 한 번 구원받은 사람 절대로 지옥 안 가죠. 안 가지.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어떤 죄를 저지러도 지옥에 안 가죠. 안 가지. 구원파도 똑같이 얘기해요. 할 말 없음. 문제가 뭐냐면 성도의 견인교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그 목사님 모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론이 어떻게 나한테 적용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성화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삼위일체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교인들이, 상당수의 교인들이, 그리고 개혁파 교리를 많이 배웠다고 하는데 그 교리 많이 배웠다는 사람이,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그 지체 통해서 그런 얘기 들었는데 개혁파 교리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결국은 어디 가냐면 천주교로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거는 삶이 이제껏 천주교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은 천주교가 틀렸다라고 배웠지만 내 삶은 어떤 교리에 이미 부합한 삶을 살고 있었냐면 천주교 교리에 부합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리를 아무리 배워도 여러분 위험한 게 거기에 있습니다. 교리 많이 배웠는데 정작 구원파, 10원파를 딱 만나는데 그냥 딱 맞는 거예요. 나한테. 왜 나는 저게 맞는 말로 들리지? 왜 맞는 말로 들릴까요? 자기의 삶이 그 교리에 항상 부합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리를 배우는, 여러분들 제가 설교하면서 적용이 굉장히 많잖아요. 적용을 왜 많이 하냐면 교리가 지식으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보십시오. 교리 많이 배웠다고 하는데 분별은 꽝이에요. 하나도 못해요. 이건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그 교리가 지식으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알겠는데 그 교리가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몰라서 그래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교리 많이 배우는 것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주어진 거라는 말은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그렇죠?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체계로 살아가느냐에 관한 그 문제하고 직결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무리 붙들고 얘기해서 야, 교리적으로 틀렸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말 안 듣니? 당연히 말 안 듣죠. 왜냐하면 나는 그 지식과 관계없이 살았으니까.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단 교리가 뭐냐를 얼마나 많이 배우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배운 정통 교리를 내 삶에 적용해서 얼마나 충실하게 살아가느냐가 여러분들이 이단에 미혹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이하에서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미혹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저들의 욕심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라고 얘기잖아요. 자기 욕심에 미혹돼서 넘어짐이라. 진리를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도대체 이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대원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그의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십니다. 둘째,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이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그의 성신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우리는 성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 질문.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원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그의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를 위해라고 얘기한다면 그 우리는 모든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제안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하고 계시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고 도대체 뭘 구한다는 걸까요?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 말씀 보면 예수님 베드로의 배신을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나서 돌아온 건 베드로가 대단해서 돌아온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돌아올 수 있었던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결과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주님께서 온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아버지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끝까지 인내하며 신자다운 열매를 맺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은혜의 근거가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자신의 소임을 끝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제사장적 기도를 통해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도록 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에 연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는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보면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이 그거 아닙니까? 나는 그냥 그런 기도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기도를 시키시더라. 뭐 이런 기도를 시키시더라. 뭐 이런 거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또 간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심이 성령 안에서 우리를 통해 기도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에도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기도에 연합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개혁파 교회를 보면서 제가 안타까워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분명한 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로 우리를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움직이고 하나님께 서포트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우리를 움직이는 겁니다. 기도가 우리의 소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 일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매사에 뭐예요? 기도가 앞섰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얘기하고, 사도 바울조차도 소아시아 쪽으로 사역을 하려고 했다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사역지를 마게도니아로 옮기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기도입니다. 저는 그걸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제 이성으로는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도를 하면 자꾸 방향을 틀어놓으시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면 방향을 틀어놓으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게 되면 점점 뭐가 발달하냐면 영적인 감각이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감각이 좀 애매모호하게 느껴질 때 되게 많이 있죠.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을 소멸하는 데 익숙해지면 그렇습니다. 근데 성령의 인도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을 하면 처음에는 내 생각인지 아닌지가 좀 애매모호한데 성령의 인도에 충실하게 반응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점점 선명해져 갑니다. 그리고 이게 성령의 인도인지 아닌지는 항상 뭐로 검증을 해요? 말씀으로 검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강단의 설교를 통해서 내 판단이 옳았는지, 이것이 성령의 인도였는지 아니었는지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강단의 말씀을 통해 또 조명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불편하시더라도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거기서 더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이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은 장차 신자들이 하늘에 오를 근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신다면 몸된 교회는 당연히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분답에서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칼빈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라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나 그들은 이미 천상의 존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승리한 교회로서 천상에 있는 성도들과
위치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안전성에 있어서는 아무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찬에 관해서도 얘기하면서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성찬에서 빵을 떼고 포도주를 마실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천상에 올려집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성령 안에 거했을 때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천상 안에서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 임재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하게 될 때에 그 은혜의 부유함과 기쁨과 감격과 확신 안에 거하게 되는데, 그게 천상적 확신입니다. 천상적 확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천상적 확신이라는 걸 여러분들 느끼게 된다면 이렇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확신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옵니까? 라고 이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은요, 현실보다 더 현실처럼 오게 되는 확신이 성령께 주시는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사역을 할 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또는 이걸 원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걸 제가 순종해서 따라가잖아요. 따라가면 현실적으로는 이 불가능하다든지 현실적으로는 잘못 간 것처럼 보여지는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기도해 보면 너무 확신이 와요. 그리고 또 하면은 현실적으로 오는 장애와 부닥침과 어려움 때문에 내가 잘못 간 건가? 라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기도만 하면 현실보다 기도에서 주는 확신이 더 크다 보니까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타협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확신은 현실보다 더 확신이 강하게 와요. 여러분들이 좀 그걸 좀 많이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경험하면 타협이 안 됩니다. 타협이.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가르치기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부어 주셨느니라고 했습니다. 또 바울도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게 하심으로 구원이 보증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게 하심을 여러분들 날마다 경험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의 판단과 분별과 모든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 여러분들 경험합니까? 그 경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다른 지체들과 한 몸됨을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한 몸됨을 경험하는 건요, 여기 제한된 이 공간 안에서만 한 몸됨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사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과의 신앙적 교통이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들이 모여있는 이 공간 안에서의 우리의 교통이 이단적일 수도 있잖아요.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생각으로 모인 무리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 모인 무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무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교회사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과 동일한 신앙의 교통이 있고, 또 그들과 동일한 체험이 나타나게 될 때, 저들이 머리로 했던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도 머리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교통이 일어나야 돼요. 역사적으로. 우리만 잘나봐야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대형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오리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지금 몇만 명 모이고 몇십만 명 모이니까 우리 교회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겠지. 근데 여러분, 그런 교회들 중에서 상당수의 교회들이 역사적 교회들과 완전히 단절된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짜죠. 그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숫자와 관계없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우리의 체험이
교회사 안에서 그 다른 여러 우리 성도들과, 예를 들어서 오웬이라든지 버년이라든지 로이드 존스라든지 스펄전이라든지 조나단 에드워즈라든지 그럼 존 커튼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 교감과 교통이 일어나는가를 보고 그 열매가 정말 같은가를 보고 우리가 그 역사적 개혁교회 또는 역사적인 우리의 신앙의 동지들과 머리를 같이 하고 있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사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그의 성신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우리는 성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보증으로 그의 성신을 보내시죠. 그 성령을 보내시죠. 성령, 이게 옛날 표현인데 성령을 보내시죠. 근데 이 성령을 보내심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신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그 종말론에 관해서 제가 설교할 때 그런 말씀드렸죠. 부흥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재림과 원리적으로 같다 그랬죠. 왜냐하면 부흥 때 오시는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오시는 성령님도 그렇지만 성령께서 지역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강력하게 부으심은 사실은 예수의 영이 오심이거든요. 그 성령님은 다른 말로 예수의 영이에요. 보혜사라고도 하고 사도행전에서 보면 예수의 영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는 방식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방식이 원리적으로 같아요. 나타나는 양태도 같아요. 그런데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사실은 예수님을 만날 때 나타나는 열매와 같아야죠.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오신 거예요? 보증으로. 여러분 보증금이 어떻게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저 집을 산다라고 했을 때 저 집의 보증금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얼마를 줌으로 그 집을 내 것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계약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턱대고 구원 줄 테니까 그냥 믿어. 잘 모르겠는데 그냥 믿어. 느낌을 믿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무조건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영원한 천국을 보증으로 미리 맛보게 하셨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관심 중에 하나 뭐냐면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증으로서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의 지상 임재 방식이라고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뭘 경험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장차 들어가게 될 영원한 천국의 부분을 경험해야 돼요.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움직여지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교회가 나한테 적응이 안 된다. 난 그런 교회가 나는 마음에 안 든다. 나는 좀 프리하고 그리고 내 본능에 충실하게 어느 정도 살아가게 만들고 사랑으로 좀 감싸주면서 좀 신앙생활 잘못해도 그냥 포용해주고 막 그래야지 이렇게 엄격한가? 이렇게 예배 시간 잘 지켜야 되고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무슨 하나님 말씀 무조건 다 똑같아야 되냐 나 그렇게까지 못하겠다. 그럼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그것이 나에게 그러니까 천국의 지상 임재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그 방식이 나한테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천국 못 갑니다. 그럼 100%입니다. 왜요? 이 땅에서 천국의 지상 임재 방식이 나한테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장차 들어가게 될 영원한 천국은요 그 사람에겐 지옥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주로 어디를 찾아가요? 내 본성에 충실한 교회, 또는 내 가련기를 긁어줄 수 있는 교회, 또는 적당히 세속화된 교회, 그 적당히 내가 육신의 즐거움을 양다리를 걸치면서 살아도 그냥 별 터치하지 않은 그런 교회가 난 좋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은 사실 천국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장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죠?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그 천국의 완성을 열망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만약에 그리스도를 전혀 열망하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 땅에서 진리를 열망하지 않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이미와 아직의 긴장관계예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천국에 대한 열망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의 부유함을 맛본 사람이 그 은혜의 완성을 바라보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천국적 요소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게 숨 막힌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는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천국 가면 더 그럴 텐데? 그럼 천국은 율법적이네. 율법적이지 않아요. 천국은 율법의 완성일 뿐이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율법의 완성을 기대합니까? 아니면 율법의 없음을 기대합니까? 율법의 없음을 기대한다고 사는 갈 곳은 지옥이죠.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이 천국에 관한 기본 개념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이미 영원한 천국을 이미 맛보도록 하셨고, 그래서 그 영원한 천국을 열망하도록 하심으로써 그 영원한 천국의 도래를 우리가 마라나타, 기대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을 부분적으로 맛보게 하고,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열망하도록 만들어줘야만 합니다. 그게 저는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천당 가기 원합니까? 천국 가기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말씀이 다스리는 가정, 하나님의 통치가 보증으로 주어진, 그래서 천국이 이런 곳이라고 한다면 진짜 장차 들어갈 천국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울까. 자녀들이 천국이 지금 이 땅에서도 이렇게 누리는 게 너무 행복한데 장차 들어갈 천국은 어떨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너 예수 잘 믿어야 돼. 더 잘 믿어야 돼. 이 땅에서 누리는 이 천국은 부분적인 거야. 그러나 영원한 천국은 완전할 거란다. 아이들이 그걸 보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아이들이 그걸 보고서 교회 안에서의 그 천국의 그 맛을 보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게 해야죠. 교회가 지옥이에요. 교회가 악의 다툼이에요. 교회가 불법이 성행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칩니까? 모순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뭐라고요?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내 뜻을 구하기보다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는 것,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룬다는 게 뭘 얘기하는 거죠? 영원한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무천연설적 입장에서 말씀드렸을 때에 장차 오게 되지 새 하늘과 새 땅은 뭐예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지상에 와서 이 땅의 영원한 천국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것이 무천연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는 실패한 피조세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피조세계가 될 겁니다. 그것이 전통적으로 우리 개혁파 교회에서 추구하는 무천연설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뭐예요? 영원한 천국이 빨리 와서 우리는 여기서 이미 시작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빨리 옴으로써 어떻게 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완성이 이루어짐으로써 영원한 천국이 주님의 재림으로 비로소 완성되는 겁니다. 그것이 마라나타의 신앙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왜 천당 갈 날만 기다리면 안 되냐면 천당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땀을 흘리는 그 가운데에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천국을 이루려고 그렇게 애썼던 내 가정이 주님께서 오심으로써 비로소 완성되어지고 그 천국을 이루려고 그토록 애를 썼던 우리 사회와 국가도 주님께서 오심으로 완성되어지게 될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관한 개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 시대에 우리가 도피적으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더 완수하고 또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천국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우리가 그의 나라와 영광 위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